우리 죄를 다 씻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또 필리핀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번 여정은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멀미 정말 심하게 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어릴 때는 한번 차멀미하면 일주일 동안 좀 머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신학 대학생인데 돈도 없으면서 저는 바로 티코를 구입하곤 했었죠. 직접 운전하면 멀미 안 하니까. 근데 이번 한 12일의 여정은, 필리핀은요, 한국은 산이 있으면 뚫어버리죠, 터널. 필리핀은 터널이 없습니다. 그래, 거의 구비구비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통 해발 1000m, 1500m 막 올라가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멀미를 이미 각오하고 가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는지, 또 제 들어보니까 새벽에 또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집중 기도할 때 들었는데 멀미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봉고차 2대인데 그것도 맨 뒷자리에 앉았죠. 필리핀은 고속도로도 언제 꺼지고 올라갈지 모릅니다. 도로 닦을 줄 모르죠. 고속도로 달리다가 하늘을 납니다. 첨벙첨벙. 도로가 너무 안 좋은 사정인데, 그것도 봉고 맨 뒤에 탔는데요, 엉덩이가 붙어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가운데 정말 멀미가 안 되고 하나님 은혜를 너무 주셨고요. 또 배가 안 아픈 거 있죠. 갈수록 배가 안 아픕니다. 필리핀은 아예 생선을 튀깁니다. 튀김 아니면 끓이는데, 큰 솥에 기름을 가득 넣어놓고 아예 생선을 던져서 튀겨내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아픈 거 있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셨다 생각되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선교할 부분인지 한 부분을 제가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선교 보고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사진과 영상들을 가지고 좀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시대의 파수꾼, 여러분의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이걸 받아들이는 분은 그 응답 받습니다. 자, 그럼 서론적으로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시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시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먼저 노아 시대. 노아가 살았던 시대죠. 이때는 대부분이 네피림 중심으로 살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기독교인 전멸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노아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돌단을 쌓아놓고 피제사 드리는 사람은 노아 한 집뿐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시대. 도시 전체가 동성애에 빠져 있었고요. 또 어제 제가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공식적으로 명동성당에서 트랜스젠더 2여인이 부부로 결혼식했던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죠?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도시 전체가 동성애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요, 타락 문화에 빠진 채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이 도시로 이사했던 롯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던 하루의 포타임, 아침 낮밤 잠드는 시간을 전부 그런 타락한 도시 문화와 시대 문화에 빠진 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과 그 가족만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공통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고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왜 문제가 왔는가? 우상을 섬겨서 그러합니다. 우상은 돌아가신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분명히 그 집에 들어오지요. 세 번째, 광야를 지나가는 시대.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불만이었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 낙심이었는데 300만 명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오직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만 언약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여정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실상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한 퍼센티지 따지지 말고 언약만 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 음성 들리시죠? 네, 지금 들리는 분은 다릅니다. 네 번째, 바벨론 포로 시대. 얼마나 우상을 섬겼든지 바벨론에 전부 완전히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싹 다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했고 우상 앞에 절했죠. 오직 세 청년과 다니엘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시대. 자, 공생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공생애가 뭐냐고. 목사님이 모르는 거 있죠. 진짜 주의합니다. 이 공자가 공적인 그런 의미죠. 공공장소, 공공건물 그 공자입니다. 공문할 때 공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그럽니다. 당신 직업 뭡니까? 저는 공무원입니다. 아이고, 나라 일 하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일을 하는 공적인 일을 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즉 공생이란 자신의 일생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공적인 일, 공적인 업무를 위해 살았던 기간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어릴 때는 육신의 부모 도움을 받고 자라셨다면 이제 30세 되시던 날 드디어 자신의 모든 사적인 삶을 내려놓고 공생의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기 시작하신 것인데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걸 위해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생애, 그걸 3년이라고 합니다. 즉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즉 나의 공생애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3년 반을 전적으로 그렇게 사신 겁니다. 주님의 공적인 업무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한 삶이었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5, 6절,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고 우리의 평화와 또 나음을 위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즉 당신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고 오직 우리를 위해 공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초점 렌즈를 바꿨는데 오히려 더 안 보이네요. 그런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 은혜 받고 치료받고 응답받았었는데 결국 나중에 주님이 잡히고 환란이 오자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오직 120명만 남았죠. 결국 그들만이 감람산에서 언약의 바톤, 즉 미션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미션 받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21세기. 지금 이 시대죠. 이 시대는 예수님과 바울이 예언한 대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시대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시대요.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그 무엇보다 교회가 몰락하는 시대인데요. 그 증거로 교회와 성도는 이분이 있는데 복음은 말할 줄 모르는 영적 벙어리 시대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잘 하셨죠. 시대를 보자는 겁니다. 영적 저출산, 영적 무기력, 영적 고령화 시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대부분이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죠.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네피림에는 큰 관심을 두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면서 예를 드시기를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즉 진짜 기뻐할 일에는 기뻐하지 않고 슬퍼할 일에는 슬퍼하지도 않는 감각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단이 원했던 모습인데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목양실에 딱 앉아 있는데 옆에 태양하실 작은 소리도 들리거든요. 누군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알기로 유치부 아이 같은데요. 막 웁니다. 엄마, 뭐 누군지 모르는데 엄마, 형아가 때려요. 네,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엄마, 형아가 때려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는데 서론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 제가 때려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는 다 넘어가세요. 그러므로 시대가 보인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가질 마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렸고 기꺼이 죽기까지 했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생을 기쁨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니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길을 열어주시면서 너 무엇을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뜻이죠.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꼭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단에게는 사랑이 1도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100% 채워져 있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 제물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끝이 없고 변치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것이 없음을, 아무것도 없음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이 불추한 죄인을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모릅니다.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추한 죄인이 아니라 깨끗한 의인입니다. 각인 치질 뿌리가 안 바뀌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어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험, 칼도 끊을 수 없고 심지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당히 밝히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땡겨받아 가지고요 집을 떠나버린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아예 간섭하기 싫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전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그러면서도 그 아들은 고생하다가 결국 나중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겠지. 가서 정으로 살아야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는 아버지. 오늘도 언덕에 올라가 아들을 기다리고 그러합니다. 저 멀리 보니까 어떤 아이가 오는데요. 완전히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초췌하든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볼지라도 아버지는 자기 자식임을 바로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때 둘째 아들이 너무 죄송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지시하시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뉘우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기다리시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사용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려 하십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아멘. 여러분을 사용하려 하십니다. 내가 내 모습 보니까 사용 안 할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상 섬기는 가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를 사용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 가문에서 떠나라. 그것만 하면 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으니 너로 인하여 천하가 복을 얻으리라. 우상 종합 세트 국가가 이집트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났던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를 사용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드디어 80세 노인인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을 박해하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바울,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아 사울아, 그것도 복음을 핍박하러 가고 있는 중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바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신자가 걸어갈 길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은 밤에 잘 때 폰을 보면서 자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폰을 내려놓는 건 어렵죠. 한 번씩 어려운 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배에 완전히 승리하는 거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각인뿔이 체질될 만큼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너무 좁은 문이죠. 나 중심으로 사는 건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먼저 가지시기를 바라고, 큰 두 번째로 파수꾼의 마음. 자, 파수꾼이란 망대에 올라서서 지키는 자죠. 그럼 파수꾼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시편 139편을 이번 주간 읽어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인정하면 됩니까?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이 시대에 하필 이곳에 이 가문에 나를 보내신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태국은
군대에 입대할 사람을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 21세가 된 남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으니까 이미 성전환 수술한 여자 모습인 남자도 다 모인 거 있죠. 예, 스님들도 있고 거기에서 어떤 통을 주는데 거기 안에 까만 카드가 있고 빨간 카드 있습니다. 까만 걸 뽑으면 군 면제, 빨간 걸 뽑으면 군 입대. 그렇죠. 거의 50%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니까요, 뽑았는데 까만 게 나오니까요, 와, 얼마나 기뻤냐, 방방방 뜁니다. 근데 빨간 걸 딱 뽑자마자 실신합니다. 기절하는 거 있죠. 죽는 것도 아닌데 겨우 2년만 갔다 오면 되는데 거기에 어떤 성녀인데요, 그 주황색 옷 있습니다. 그 태국 성녀들은 빨간 걸 뽑자마자 기절합니다. 내가 왜 군에 가야 돼? 추태를 다 부리는 거 있죠. 왜 하나님은 하필 나를 이 시대에, 하필 나는 이런 가문에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9편 2절 3절에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강단을 통해 또 기도하는 중에 A라는 길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길로 가면 크게 손해를 보게 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길인데요, 그때 B라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큰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헤아리고 A로 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죠. 또 파수꾼의 마음 두 번째로 맡기는 마음입니다. 맡기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제가 지난 2주 전에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이제 이미그레이션 국에 수속 받으러 가야 되죠.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12일 동안 종의 걸음과 만남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종은 그냥 왔사온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음을 인정합니다. 종의 여정을 세밀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마음속으로 깊이 믿어졌습니다. 이것이 맡기는 마음이요 신뢰하는 마음이죠. 멀미도 맡기고 아픈 위장도 맡기고 모든 여정을 다 맡겼습니다. 저의 부친을 소개합니다. 새벽에 일 나가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보통 3시나 3시 반에 일 나가기 약 1시간 전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1시간 정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집에 도착하시면 정말 뼈마디가 쑤시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처럼 아버지만큼 힘들게 일하는 분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냥 리어카 끄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듭니다. 근데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시면 오후 한 4, 5시 되는데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기도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자랐죠. 그때 마음에도 없는 기도가 아니라 습관성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드리심을 제가 보았던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간간히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필요한 과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수꾼의 마음 세 번째로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괜찮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같이 갔던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주일 한 번을 필리핀에서 보냈죠.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을 때 한국으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 자기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사회를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맡게 되었는데 사회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영어도 못하고 통역자도 없어서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사역에는 통역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또 주사역은 한국 목사가 아니라 현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목사들은 별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의아해했죠.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목사님도 제게 밤에 물어보는 거 있죠. 월요일 밤에 혹시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 누구 계신데 그 이름 누구 아냐고. 저는 처음 들어본다 그랬죠. 제가 통화했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아무도 그 장로님께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가 추측성의 말을 사실인 것처럼 쉽게 내뱉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원래 그런 스타일이란 거죠. 말을 좀 쉽게 그렇게 하는 분인데 그런 말 하나로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생각이 있는 장로였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생각이 부족한 분이었죠.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은 평소에 인정 못 받고 좀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장로를 인정하고 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괜찮다. 아마도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일 것이다.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파수꾼은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 살린다. 이 마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글을 쓰실 것입니다. 특히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을 인정해주는 마음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우리가 가질 파수꾼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큰 세 번째로 24를 즐기는 파수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24를 즐기고 누리는 파수꾼은 장기전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죠. 단기전으로 조금 쓰임받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쓰임받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24로 누리면 됩니까? 첫째, 세절기를 24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첫째, 유월절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절기요. 수장절은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삼직을 통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으로 맞추어가고 항상 여러분 내면에 힘이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24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237 치유 서밋을 24 누리는 겁니다. 237이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인데 세계화와 세계복음화를 일컫는 것이요. 또한 치유, 이것은 갈수록 정신 문제는 다양해지고 질병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병든 시대인데 복음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것만이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죠.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치유되어져 갑니다. 생각과 마음이 제일 먼저 치유됩니다. 생각과 마음속에 있던 먹구름이 사라져가고 올바른 각오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그랬지 과거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치유되어져 가죠. 자동적으로 육신도 치유되어지는데 이것을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치유돼야 서밋이 됩니다. 237 치유 서밋 24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었는데요. 이것이 393 기도입니다. 이걸 24 누리는 거죠. 자, 3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임마누엘 누리면서 오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제일 친한 성도, 임마누엘 누리는 성도. 그리고 9는 먼저 세 가지 보좌의 축복, 즉
하늘 보좌의 축복과 천군 천사의 시공간 초월의 응답, 그리고 237 살릴 빛의 증거를 누리는 것이요. 또 세 가지 생명,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세 가지 전무후무, 즉 나와 교회, 현장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완전히 종합한 것이죠. 마지막 3은 세 가지 시대를 말합니다. 즉 목회자를 통해 강단 살리는 시대, 중직자를 통해 현장 살리는 시대, 렘넌트를 통해 미래를 살리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절기, 237 치유 서밋, 393 기도를 24 즐기는 것은 우선순위를 회복한 신자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매일 복음을 누리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염려 누리지 말고 복음 누리세요. 복음이 보이면 눈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창조 원리가 보이고,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사단이 보이고 지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이고 시대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미래가 보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절대 여정과 이유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눈을 뜬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엔 보이지 않아서 나중심으로 살고 얼마나 많은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고 시행착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조금 복음을 통해 눈이 열리더니 과거가 발판이 되고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복음을 매일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복음을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허리 안 좋은 분들에게 좀 가장 좋은 쉬운 운동을 하나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제보고 이 말도 해라고 마음을 주셨거든요. 제법 허리 안 좋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플랭크 운동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셔서 잠들기 전에 누워있던 거를 침대면 바닥에 내려와서 한 번만 10초만 하면 됩니다. 10초. 자기 전에 10초. 일어나서 10초. 허리 통증 없어집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루에 2번 하던 것을 3번, 4번. 처음에는 10초 하던 것이 11초, 12초, 15초, 20초. 저는 1분 이상 하거든요. 1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늘려가면 허리 안 아픕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허리 건강하셔야 됩니다. 다리 꼬고 앉지 마시고 직격탄입니다. 또 의자에 앉을 때 특히 우리 렘넌트들 게임한다고 의자를 앉죠. 허리가 의자 뒤쪽에 완전히 파묻혀서 허리가 꼬부정하게 되어지면 허리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자의 끝부분에 엉덩이를 걸치 않고 허리를 펴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주일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하고 남은 생에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